자, 오늘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13절. 주님의 말씀은 세계 단일 정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나로 이 백성의 길에서 걷지 못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몇천 년 전에 벌써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 세계가 다시 단결하여 의논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속지 않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 이 마지막 세대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 오실 때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모든 잡념을 거두고 세상의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 그 거대한 사탄의 조직과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 벌써 800년 전에 1800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단결하게.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세계 단일 정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세상의 추세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또 다른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얼마나 더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설교하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설교하지 못하도록 곧 사탄의 그런 계략이 있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설교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시켜가지고 법으로 막고 그렇게 설교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잡혀들어가. 초대교회 때처럼 진리를 선포하면 잡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탄의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속지 말라. 계속 속지 말라. 사람들이 속지 않으면 사기꾼한테 안 당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속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 사탄의 주무기인 이 거짓말의 아비가 하는 그 속임수에 걸려든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사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지금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 속임수를 우리가 밝혀야 돼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밝힐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우리가 그동안 16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이제는
이 성경에 의해서 하나하나 작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의해서 주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단결하래. 함께 의논하래. 동맹을 맺어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수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 주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언어를 혼동시킨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지게 분열시키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인간들이, 그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로 뭉치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분열시키지. 근데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분열시켜놨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세대에 그 나라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구절에서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즉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스파냐 여러분들이 보세요. 스파냐 3장을 보면 스파냐 3장 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예언대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의 백성의 언어를 배우고 그걸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결심이 모든 민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국제연맹이 생기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엔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주님의 그 민족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마련해 주시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전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런 현상만 보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음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엘리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이버 빌리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뭔 줄 알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그런 음모자들을 우리가 밝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과 대적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건데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파괴시키고 단일 정부를 못 만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속지 않고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바이브 빌리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소비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목숨은 걸고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용감하게 해요. 정부와 그 엘리트들 내향해서 싸운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음모를 밝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음모를 밝히고 그 세상에 단일 정부를 만드는 그런 것을 밝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문에 보면 무슨 자살로
이렇게 죽는 케이스, 아니면 셰리프가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총을 쏴서 우리가 죽였다는 뭐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나온다.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겁을 안 내요. 그 사람들은 인류가 세계 단일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고 마지막 때 그렇게 단결하고 음모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고 빨리 빠져나오고 구원받고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밝히는 세계 단일 정부 음모랑 우리가 말하는 건 차원이 틀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해서 싸운다. 음모자들을 위해 싸운다. 우리는 시간 없어요. 싸울 시간 없어요. 그 음모는 벌써 성경에 있었고 그걸 위해서 하나 차근차근 되던 것이 지금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유엔이라는 것이 탄생했을 때 그 유엔이라는 걸 탄생하고 그걸 건물을 져주고 그 땅을 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락커펠러라고. 사람들은 모른다. 락커펠러가 왜 그 엄청난 것을 투자를 하느냐 이게. 생각해봤어요? 개인이 정부들이 모아서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유엔이 형성된 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 그게 있어야 돼요. 유엔이. 이 스파냐서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려면 유엔이 생겨야 돼요. 그게 주님의 결심이에요.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에요. 내가 왕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는다. 온 땅에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6천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끝내시겠다. 그걸 통해서 그게 앞으로 올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걸 설교하게 된 이유는 많은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경고 안 해요. 그냥 마냥 세상이 잘 될 줄 알아요. 아니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좀 침체됐지만 에이 또 다시 회복될 거야. 우리가 또 100년 만년 우리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목사들이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도 엄청나게 지금도 짓고 있다. 마냥 자기네 교회가 100년, 200년, 1000년 갈 줄 알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때를 하려고 그래요. 시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와 시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들은 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갑자기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때와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도 속았으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그냥 이 교회가 번성해 번성. 10년, 100년, 1000년 그냥 나갈 줄 알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질투의 불로 삼키는 날을 정하셨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지금 마귀의 세력들은 세상의 신인 마귀의 세력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그걸 선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는 조금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안다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기껏 한다는 게 마지막 때 그런 음모자들이 우리를 저거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기껏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된대.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룹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대환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환란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착각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4장이 지금 교회 시대의 휴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열처녀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처녀 단수예요. 그때 열처녀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때 마지막 때 또 한 번의
재림 전에 휴고가 있는 것이. 그때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거랑 혼동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휴고될 수 없다. 이런 이러한 교리를 지금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설교해야 돼. 교회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행위를 안 함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뺏어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줬다고. 여러분 공짜로 줬다가 뺏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인데 공짜로 영생을 줬는데 믿기만 하고 왜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한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저주받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대한란을 통과해요? 대한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적그리스도 표 안 받는 사람들 다 하겠어요? 아니라고. 소수만 안 받을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 갓난애들 먹이기 위해서, 우유를 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악이 벤 자들이 저주받는 그 경고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날 비행기 안 떠요? 이스라엘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니네들 조심하라 이게. 그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안식일날 도망가기 힘들어요. 겨울에 광야로 도망가기 힘들다고. 즉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대한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을 천연자원 다 이용해가지고 자손만만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뒤에 사탄이 계략으로 컨트롤을 하지만 그 인간들은 자기네 잣대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한다. 이 세상이 매년 여러분 60억이었는 게 엊그제 같아요. 지금 70억이야 작년에. 이 사람들한테는 괴로운 거예요. 그게 문제거리라고. 문제거리. 이 자연 그 리소스 이런 모든 천연자원 이런 거 다 써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70억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 다 망가뜨리는 거야.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자기네들이 잘 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이 잘 살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기네 플랜대로 컨트롤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도 모든 자원 다 써버리고 세상 다 망가뜨리고 70억에서 이제 80억 되고 100억 되고 금방금방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자고 나면 봐요. 몇십만 명씩 난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로 이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컨트롤하려면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부류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부류들이 다 틀린 거죠. 조금씩은 맞아요. 음모자들이 있고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들이 쭉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아버지 부시서부터 더욱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부시가 그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얘기했을 때 9월 11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우연 같아요? 그날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세계 단일 정부로 바벨탑 사건 때 그때 그 림롯의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자 밑에서 그런 것을 계획했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때 지금도 그 후예들이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인구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엔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계획은 두 가지밖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70억을 자기네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5억, 어떤 사람들은 8억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10분의 2, 10분의 8이가 그런 자기네 계획 아이디어대로 줄이든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다른 곳을 찾아야 돼요. 그게 다른 나라, 달나라나 별나라나 이런 걸 찾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해결책은 없는 것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의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30절에 보면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그게 유엔이라고. 그게 세계 단일정부 추진이라고. 그게 전 세계 190 몇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잘 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단으로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 뭐 하니? 자, 주님께서 곡식을 가져가기 전에 뭘 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하나로 묶는다고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배교의 시대라고 했어요. 배교의 시대. 배교가 이르지 않고서는 그랬다. 그게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에요. 즉 가톨릭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가톨릭이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이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가톨릭 성경을 씨를 뿌렸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 변개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성경이 진짜인지 모르게 됐어요.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은 1884년까지 독보적인 종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D.L. 무디니, 요한 웨슬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성경이 여러분이 쓰는 킹제임스 성경.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됐어요. 결국에는 가톨릭에서 자기의 변개된 성경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하나는 성경의 최종권을 잃어버리니까 자유신학자들이 나온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 이건 인간이 썼으니까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적인 얘기들은 이 사람들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홍해 건넌 것이 아니라 늪지대를 건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뭐 엉뚱한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어떻게 초자연주의를 믿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인본주의와 성경 변개로 인해서 하나가 그런 자유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먼저는 자유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여러분이 지금은 그 잘못된 교리,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데 잘못된 교리가 아주 빛의 천사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교리인 줄 알아요. 1900년에 들어와가지고 토백가에서 그 다음에 여기 아주사에서 아주 초대교회 숭례를 내고 그 성령 은사주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멋대로 믿는 자유 신학자들이 나오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체험을 최종본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할 수 없고 자기가 얻은 체험을 가지고 구원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흥회 갔더니 이런 느낌을 받았다. 뭐가 뱃속에 쑥 들어와서 움틀움틀거린다. 여러분 웃죠? 우리 성도였던 그 어머니를 제가 구령할 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제가 여기서 16년 동안 한국 사람들 딜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여기 목사들이 해보지 못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1대1로 수천 명을 내가 구원에 상담했기 때문에 나만이 받은 그런 체험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가지고, 네? 제가 말한 체험은 그 사람 체험 틀린 거예요. 나는 그런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다 이 말한 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이상한 신비로운 체험을 받았다 이런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수두룩해. 그 어머님이 어디 나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부흥회 하는데 그냥 뭐가 쑥 뱃속에 들어와 지금도 배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꿈틀꿈틀거리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악령이 들어와 있는 거를.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처음에 결국에는 인본주의 사상, 신본주의를 없애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변개시킨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100년 정도에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한국교회 초토화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모른다. 성경을 조금 만나는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하고 저 그래서 표 받지 말라 그러고 은혜 복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여러분 지금 행위구원을 전하면 저주받는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은혜 복음 때에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목사들은 이단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돼. 그때 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또 이단교류가 되는 것이죠. 시대별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하나 성경을 모르니 그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둥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너럴하게. 그런 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존교회 목사들 설교 듣고 여러분 변화받은 적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주님이 오신다. 헌금을 많이 내면 복 받는다. 많은 얘기 한다고. 근데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너럴하게 말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잘 하나님 성님 살으세요? 뭘 얻어요? 그런 설교 듣고. 뭐가 잘 사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뭘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하나 왜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지 그걸 고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한다고 다. 그래놓고 자기는 다 하나님 말씀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멍청하게 영적 분별 없는 그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 훌륭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근데 시원한데 바뀌는 게 없네요. 10년 동안 그 교회 다녔는데 바뀌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똑같은데 그냥. 내가 정직하게 살라 그랬는데 맨날 내가 100번 10년 동안 100번 이상 들었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이 진짜 철로 된 칼로 벼보를 해야 되는데 나무 통화 가지고 나무 칼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나무 칼로 고기 찌른 거 자를 수 있어요? 밀고 들어있는 거야 지금. 그거 잘라가지고 먹으려다가 세월 다 가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성령의 칼로서 단칼에 자를 수 있는데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제너럴하게 프리칭해가지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죄를 회개하고 누가 거기서 바뀌어지는 생각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설교 유튜브에 나가면 저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왜 다른 목사님처럼 왜 그렇게 은혜롭게 사랑을 가지고 못하셔? 왜 남의 잘못을 지적하셔? 왜 거짓 목사들을 지적해?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드러내고 죄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 지옥의 심판 경고에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도록 잘못된 것을 끊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이런 것이 진짜 설교다. 그러니까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가짜 목사가 됐고 가짜 목사들은 진짜 목사가 되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우르르 가고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온다. 배교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배교로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의 부흥으로 나온다고요. 와, 저 교회 저렇게 큰 건물 이런 거 있어요.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겠어요. 지금 사탄의 음모가 이 전 세계가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빨리 그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으라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그때는 끝났어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10골을 주고 5골을 주고 그럴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철장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를 위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느긋하게 있다가 주님 딱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올라가서 돌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 여러분이 휴가 갔다가 집에 딱 왔는데 불이 싹 타가지고 여러분이 귀중한 귀중품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귀중한 것들. 서류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한 그런 모든 것들이 불에 태워서 주님께 테스트한다 그랬어요. 그때 불에 태웠을 때 남느냐 검은 보석으로 아니면 다 타버리는 채처럼 어떤 걸 여러분 쌓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세계 단일 정부, 이게 성경에 예언된 거고 벌써 몇천 년 전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결심으로 작정하셨고 결국에 인간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컨트롤, 권세를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구나. 그래서 전서 5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 여러분은 안다 이거예요. 정확히 안다. 그래서 우리가 워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어떻게 다가왔어요? 닥터락만 주석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재림의 표적들에 대해서 앞으로 51에 말씀하셨는데 재림의 표적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님 오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시간표대로 그 표적들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재림의 표적들이. 첫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예레미야 8장.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다. 에스겔서 20장, 이사야서 11장.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산다. 키부츠라고. 예레미야 32장. 이스라엘의 재탄생. 1948년에 2600년이에요, 사실. BC 606년 바빌론 포로 생활 때부터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세상에 보좌를 주시고 왕을 주셨어요. 그 왕국을 주님께서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 왕국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왕국을 바로 도래시키려고 했는데 그 왕을 잡아 죽인 것이에요. 그 때문에 지금까지 2012년 지금까지 이방인의 시대 지금 그 다윗의 보좌는 이 지상에 아직 설치 안 됐어요. BC 606년서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보좌는 아직 비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탄생해요. 이사야서 66장. 유대인들의 귀환 순서. 이사야서 43장 동쪽. 터키, 예멘, 이라크, 서쪽. 나치, 홀로코스트 북쪽, 러시아, 남쪽, 이디오피아, 커뮤니티, 땅끝,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순수한 언어, 히브리어. 지금 우리가 봤던 스파냐 3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화 단위, 세켈이 부활한 1980년에 이스라엘의 통화 단위가 세켈이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이스라엘의 도성들이 재건된다. 에스겔서 36장. 땅의 소산이 증가된다. 이사야서 27장. 여러분 예루살렘 그쪽 지역이 어땠는지 알아요? 황폐. 지금 가보세요.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림이나 인터넷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변했나? 성경에 있는 대로 변한 것입니다.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물. 이사야서 58장. 그 다음에 숲에 나무들이 자라난다. 이사야서 41장. 그 다음에 맹수들, 가축들. 15세기 만에 이스라엘에 다시 둥지를 틉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 1931년에서 1960년 사이에 53mm였던 이스라엘 강수량이 1960년에서 1980년에는 535mm로 해마다 증가.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우연이 됐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조절하시는 거예요. 강수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서 회복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몰라요?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을 만드신 분이 물이 더 생겨나면 물 안 생기겠어요? 회복되라 그러면 회복 안 되겠냐? 이스라엘은 총독들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다. 스가랴서 9장, 12장. 약속의 땅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들이 있었다. 1948년, 1967년, 1973년, 마태복음 24장. 성전의 재건, 그래서 그 후서 2장. 제사장들의 의복과 그릇들이 이미 만들어졌고 필요한 돌들을 채석해 놓은 상태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장소 때문에 봅니다. 이 미국에서 다 보낸 거예요. 대리석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런 기술에 얼마면 질 것 같아요? 금방 진다고? 금방! 그 성전이 재건된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장소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불신과 배교가 일어난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4장, 베드로후서 2장. 그 다음에 국제 경찰 국가가 세워진다. 이런 게 다 세계에 다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다니엘서 7장. 여러분 이제 점점 이게 지금 유엔이 지금 힘을 좀 못 쓰는 이유가 아직까지 미국이 버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미국은 벌써 클린턴서부터 다 우리가 다 유엔으로 속해야 된다. 단지 못하는 게 이 미국 국민들이 각자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우리가 유엔에 속해야 된다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요 지금.
그럼 다시 시민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안 막고 속하게 하려고 지금 머리 쓰는 거예요. 돌대가리들이. 근데 그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총을 놓겠어요? 미국 사람들 총은 그냥 여러분들 곤총이 아니에요. 우리 뉴햄프셔 했을 때는 여러분 박격포 있죠? 한국에서는 그런 거 개인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쏜다고. 이 사람들 무기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리샤 그룹 알아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전쟁 때 쓰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으로 지금 하나가 남은 거예요. 총기, 그걸 압수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총기 규제. 그런 문제들을 두고 이 사람들은 멍청하게 유엔에 지금 우두머리가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세계은행 우두머리가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제일 엘리트들이 이용해 먹기가 좋거든. 그 꼭두가시 딱 세워놓고 야 이래라 저래라 맨날 얘기하는 거야. 오늘 가서 이 얘기해라 저 얘기해라 이렇게 해라 이 나라 침공한다 저 나라 꼭두처럼 방기면 말춤이나 추고 앉아있고 그 포를 알겠어 뭐 이걸 알겠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무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 뭐예요? 그 유엔이 성경에 나오면 뭔지 모르고 성경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립하는 그 단체들을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거기 죽어라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엔에. 그러나 미국에 장악하고 있는 그 뒤에 어둠의 손길들이 그 유엔을 투자해가지고 만들고 다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민들은 그것에 아직까지는 동조 안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법으로. 그래야지만 모두가 유엔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버리고 이 사람들이 유엔을 조절하면서 전 세계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의 부를 나누는 이 사람들 부가 엄청나다. 여러분들 지금 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그 빚이 얼마예요? 16 트릴리언? 17 트릴리언 뭐 이렇게 뭐 애기 장난이야. 내일 아침은 17 되고 그 다음 날은 18 되고 막 이렇게 뭐 숫자 놀이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16 트릴리언만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부자들 100명 다 모아놔도 1 트릴리언도 안 돼. 기껏해야 몇백 빌리언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 여러분들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표면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지만 그걸 다 장악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 얼마에서 몇십 빌리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빌리언? 100명 다 합쳐봐야 몇백 빌리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6 트릴리언이야. 이자만 내는 것도 엄청 많아 하루에. 그러고도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니 뭐 16 트릴리언 17 트릴리언 그냥 뭐 숫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숫자 놀이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페더럴 리저브라는 데가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개인은행이나 개인들 그 검은 손 애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개인들이 국가에다가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돈을 찍어가지고 멍청한 국가가 그걸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국민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자가 멍청하게 앉아있는 여러분이라고 전 세계 지금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 이자 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서 뭐라 그래요? 텍스를 걷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 애들이 그냥 장난 노는 대로 시민들은 그냥 가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6 트릴리언 장난이나 근데도 9월달에 그 버뱅킨지 버빙킨지 걔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버냉킨지
냉킨지 양킨지. 걔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매달 40 빌리언 달러를 찍어낸다는 거예요. 어? 모계지를 사기 위해. 매달! 그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찍어내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거 팔아먹고 이자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생각해봐요. 나도 그런 장사하고 싶어. 내가 그냥 딱 차려놓고 돈 들이다 찍어내고 프린팅 컴퍼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에? 야 니네는 이거 가지고 이거 나한테 꼬아라. 에? 종이만 있으면 만들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옛날에 그런 생각 했어요. 경제 어렸을 때 조금 했을 때 경제 이런 거 잘 모르고 야 그 돈을 왜 막 찍어내? 조폐공사 있잖아 한국에. 돈을 막 찍어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했을 거라고. 아 우리나라 돈 없으면 그냥 돈 막 찍어내면 되지 뭐. 그 무슨 걱정이야. 그러나 조폐공사는 나라가 하는 것이고 각 나라랑 이 미국이랑 틀린 게 뭔 줄 알아요? 각 나라는 나라가 한다고 나라가 돈 찍어내고 이 미국은 개인이 찍어내. 개인들이 그걸 국가에 팔아먹는 거야. 결국에는 음모자들에서 이 세계는 경제, 문화, 모든 정치가 하나로 돼버린 거야. 갈 수밖에 없어요. 록펠러가 술 처먹었다고 그 유엔을 그 돈 주고 그 빌딩 주고 다 해요. 그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에? 그 사람은 오래도 살아. 그 집안에서 지금 데이비드 록펠러 그 사람은 아마 지금 한 93세인데 아직까지도 총청해. 돌아다니면서 정치하고 뭐 얘기하고 CFR 그 우두머리가 그 사람이라고 지금. 그 뒤에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그자들은 뭐 계층이 있어가지고 뭐 부시는 한 3계층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검은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자들에 의해서 벌써 아랍은 모슬렘 브라더후드한테 넘기는 걸 벌써 다 계획했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 이락을 치러 가는데 제너럴 그 사람 리타이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락을 치러 간다고 국방부에서 전문이 내렸는데 이락 다음에 리비아 쫙쫙 나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나온 거 벌써 거기에. 그걸 다 그 사람이 리타이어하면서 불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벌써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네 작정대로. 아니나 달라? 1, 2년 안에 저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카다피가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후세인이 그 다음에 지금 누구예요? 시리아. 저 친구도 이제 시간 문제야. 가는 거는 죽어라고 버티지만 이 사람들에 의하면 가야 될 사람이 가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획한 게 어딘 줄 알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요번에 리비아에서 일이 있었던 것도 이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미국 CIA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요? 9.11 사태, 테러 이런 거 몰랐을 것 같아요. CIA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 몰랐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에서 진주만 공격할 때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CIA에서. 근데 왜 안 막아? 니네 한번 쳐봐라. 니네 우리한테 먹힌다.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계획대로 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벌써 있었다는 거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한 거예요.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써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게 저승사자라 그런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은 사탄을 써가지고 사람을 징계해요.
열왕기상 보면 거짓 영이 나타나요. 우리 요새 공부하죠. 하나님께서 누가 가가지고 저 왕을 속일까? 그랬더니 한 거짓 영이 나와서 내가 가서 속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거짓 영도 쓰고 마귀도 쓰고 마귀들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깨 있어야 돼요. 지금 거짓 영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상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자세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기에서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한다고, 교황도 평화를 얘기하고 유엔 반기문도 평화를 얘기하고 오바마도 평화를 얘기하고 이명박 각 나라 모든 리더들이 평화를 얘기해요. 여러분 아는 게 성경에 벌써 있다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목사들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지금 이런 때인데 만사가 형통하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도둑같이 덮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 차리라. 이게 정신 차리자.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일부러 타이틀은 세계 단일 정부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이 볼 것 같아서.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볼 것 같아. 이 사탄의 사기꾼, 사탄의 그 속임수를 우리가 밝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빨리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깨어서 그걸 목격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7절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이오빌리버 목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노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환란 기다리고 있다가 대환란 통과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대환란 받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 전에 올라간다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다 회개해요. 지금 조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조금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1시간 1시간 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이 세상에 편하게 살라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사탄의 무리들의 속임수에 속고 이 지상에서 망할 뿐만 아니라 저기 올라가가지고 망조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지금 100년 우리 100년도 못 산다고. 70년 80년 잘 살아요. 90년 그래서 100세들 나오지 마. 그러나 100년 이상은 못 산다고. 천년왕후 때는 100세가 악이라 그래요. 1000년을 살아. 1000년을 산단 말이에요. 1000년. 생각해봐요. 10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는 악한 종이야. 네가 가진 한 문화 더 내라. 다른 사람들은 한 문화 가지고 5 문화 벌었습니다.
10문화 벌었습니다. 그래? 너 그럼 10골, 10세리 다스려. 너는 5세리 다스려. 어떤 사람은 너 악한 종아, 너는 가질 것만 해. 그럼 그 사람 1000년 동안 뭐 했어? 홈레스가 따로 홈레스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과 같이 천장을 땄으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것은 이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누가 주관하고 누가 허용하는가 알고, 그 사람들이 이 경제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그 음식, 여러분 내가 시간상 그걸 안 갔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울이 나오죠. 그 저울로 달아가지고 팔죠. 그게 뭘 말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이 캐시를 마냥 찍어내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독일처럼 시계로 돈을 한참 실고 가야 빵 하나 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일값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좋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달러가 그만큼 value,가 10%, 20%, 30%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 1불 주고 샀던 거 이제 2불이 돼야 사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 없어. 4불이 오늘 똑같은 4불인데 그럴 필요 하나 없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 돈 다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돈 찍어내고 자기네 말에 의해서 그냥 나라가 하나가 그냥 완전히 폭격당하고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해요? 이 세상에 경제 시스템이 어떻고 뭐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주택이 어떻게 되고 그거에 의지해요? 그거에 의지하다가 망한다고. 왜? 이 사람들이 다 벌써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를 알면 돼. 경제학자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뭐를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보냈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나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무리들이 성경대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그것이 주님의 결심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자기네 컨트롤을 위해서 모든 짓을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것이 나와서 기도하세요.